고린도에는 주전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고린도는 해상교통의 중심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이집트, 팔레스틴, 그리고 소아시아로 갈 수 있었고, 서쪽으로 나가면 그리스,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통행세를 받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와의 오랜 전쟁 끝에 주전 146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지지요. 로마 제국의 군대는 용병 중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돈을 받고 온 군인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죠. 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필요했는데 그 휴양시설이 바로 고린도에 설치되어집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후 100년쯤 되었을 때 60만 명이 사는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산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밤이 되면 고린도 시내로 내려가서 매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도착했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주 53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들려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고, 그리고 3통의 편지를 계속해서 써서 보냅니다. 처음 쓴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요, 3번째 써서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 그리고 2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질문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체험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한다. 자랑은 나와 관계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뽐내는 것. 돈 자랑한다, 자식 자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도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계속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넘어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달되어지는 말, 선포되어지는 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달 도구입니다. 모든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본 환상을 자랑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도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추천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추천서라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사도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어느 제자로부터도 추천서를 받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는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14년 전이라고 하면 주후 41년에서 42년 요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그때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이끌려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거기까지 첫째 하늘, 그리고 첫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금속판처럼 이렇게 뺑 둘러 쌓여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로 가득 차 있다. 그 둘째 하늘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체험을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몸도 다 함께 갔다 온 건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상을 보겠다, 마음을 먹으면 환상이 보여집니까? 내가 계시를 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계시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보겠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환상을 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 장애입니다.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는데 이 낙원은 셋째 하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은 낙원에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은 모든 말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다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고 다 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출 것은 감추고 말할 것은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전도자보다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 사랑과 첫 열정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따뜻한 만남, 주님과의 과거의 체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하고 이 영적인 체험을 막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체험을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특별한 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염려한 것이지요. 바울은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본심을 감추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선 대접받고 싶은데 입으로는 아니요, 대접받지 않겠습니다. 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셨네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갈등들이 쌓여져 가지요. 바울은 나는 참말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에게 진실하라. 당신이 진실하게 행동한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리라.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면 됩니까? 아니요. 먼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해요. 목사는 성도에게 진실해야 하고 여러분은 저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진실해야 해요.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쏘가줍니다. 넘어가줘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계속 저분이 나를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지는 거죠. 신뢰성이 깨집니다. 한 번 신뢰성이 깨지면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같이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내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나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할까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지나치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좀 이렇게 찡찡거리고 울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 청년들 중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예배에 그런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지나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넘어섰다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체험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울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고 바울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주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다만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병이 낫고 망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교만기가 거기 솔솔솔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존경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더니 나중엔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영적 체험이 있은 이후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 바늘처럼 뾰족한 것,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가시이지요. 가시는 바울의 육체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바울이 알았던 질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추측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덮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3일 동안.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 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어요.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울은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2번, 3번 기도하고 끝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고쳐달라고 그랬으면 병을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지요.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고난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은혜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분명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9절,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 율법학자,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바울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추종자들을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점, 단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두 가지 약점과 단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덮어두고 잘 포장하고 잘 위장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지요.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가운데 자동차를 판매하는 고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처갓집 2층에서 살았는데 늘 문을 걸어 잠그고 삽니다. 왜? 처가 쪽 식구들이 언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6살이 되었는데 6살이 될 때까지 2가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무등 태워주고 동네를 다니는 것, 이건 못 해봤고요. 다른 하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젊은 날부터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군대를 제대할 즈음 돼선 완전 대머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냥 계속 가발을 쓰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가발을 쓰고 연애를 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잠을 잘 때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보지 못했다 그래요. 늘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아내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영성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그 집 부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저녁에 영성훈련할 때는 분명히 머리숱이 많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대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결혼하기 전부터 대머리였는데 그동안 숨기고 감추고 살았었다. 그런데 참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가발을 벗어 던졌고 그리고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다니고 수영복을 사서 수영장으로 달려가고 뭔가 내가 감추어 두고 있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뭔가 내가 덮어두고 있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던지고 드러내면 더 이상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어요. 강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약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고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강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인정하면 우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들춰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허물도 좀 덮어주고 단점도 좀 덮어두고 실수에도 좀 웃고 넘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9대를 맞았다 그런 뜻인데 아주 잔인한 형벌이지요. 신명기 25장 3절은 죄를 지었을 때 40대까지 때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리는지 그것이 문제지요. 이런 기둥에다가 사람을 붙들어 묶습니다. 옷을 벗기고 당나귀 가죽으로 손을 붙들어 묶고 그리고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등을 26번 때리고 앞에 가서 13번을 때려서 39번을 때립니다.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왜? 사람이 때리다 보면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9대 매를 다 맞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채찍을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주렸고 목말랐고 추웠고 헐벗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린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85%가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담배는 해로우니까 끊으세요. 그랬더니 나가자마자 가지고 있던 담배 부셔서 화장실에 집어넣고 그날로 담배를 끊더라고요. 고난을 겪으면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더니 불평과 원망은 사라졌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고통받는 것이 기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 되는 것을 자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 그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고난이고 실패한 건 실패한 것 뿐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실패는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대단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힘이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절망하고 쓰러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 단점, 약점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나의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